하박국서. 의문 속에서 찾은 믿음. 본문 내용 정리.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왜 악이 계속되나요? 1장 1절부터 4절.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을 거라고 봐요. 헌데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달라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과 질문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을 보여줘요. 그것도 아주 솔직하고 과감한 질문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박국은 당시 유다 왕국의 불의와 악을 보며 괴로워했어요. 강포와 겁탈이 있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며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공의가 굽게 행해지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1장 5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독수리가 먹이를 움키려 날 듯 무서워요. 그들은 왕들을 조롱하고 모든 성을 비웃으며 쉽게 점령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교만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를 사용하실 수 있나요? 1장 12절부터 17절. 하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유다가 악하긴 하지만 갈대아는 더 악한 민족인데 어떻게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수 있나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만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사람들이 바다의 물고기처럼 무력하게 잡혀가는 상황을 비유로 들며 갈대아가 자신의 그물과 투망을 숭배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답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장 1절부터 20절. 하박국은 파수꾼처럼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환상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자는 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임할 5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 악한 이익으로 집을 세우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 이웃을 취하게 하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3장. 3장은 하박국의 아름다운 기도시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하박국서의 클라이맥스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잃어도 상황이 최악이어도 하박국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기로 결단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핵심 메시지. 첫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참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물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셋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이 구절은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넷째, 진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예요. 하박국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삶의 적용. 첫째,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게 정말 옳은 건가요? 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질문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억지로 참거나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아가면 돼요. 둘째,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친구 관계가 어렵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한 후 그분의 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야 해요. 3장 17절과 18절은 정말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나요? 이것은 쉽지 않지만 연습이 필요한 신앙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2장 3절은 더딘 듯 하나 기다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빠른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박국서를 통해 신앙생활의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